어저께 결혼식에 갔어요. 결혼식에 갔는데 지하철을 오랜만에 탔습니다. 오랜만에 탔는데 제 옆에 연세 좀 드신 지긋한 여성 두 분이 친구인가 봐요. 나를 얘기합니다. 충무로에서 이제 문이 창 열렸어.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줬는데 이분들이 다 나오기도 전에 쑥 들어가시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둘이서 이제 노인 좌석에 앉아서 수다를 떱니다. 명동역에서 이렇게 내리시는데 어떤 할머니가 문이 다 열리고 나가기도 전에 쑥 들어오십니다. 그 할머니한테 막 뭐라고 그랬어요. 성질 급하다. 그 할머니는 얼른 자리에 앉으면서 그 나가시는 두 분을 향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리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비단 저분들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치인들부터 많은 국민들이 참 이런 내로남불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지금은 우리가 갈등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교육이 있어요.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교육을 받습니다. 무슨 교육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갈등 관리 교육. 기업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을 갖고 또 직원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인도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입니다. 야, 참 이런 교육도 받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아주 많은 갈등 속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별의별 갈등을 많이 겪고 있죠.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극한 갈등, 고도 갈등 시대다. 이제는 갈등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아주 극한 갈등, 고도 갈등의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한국은 진영 갈등 세계 1위랍니다. 우리는 뭐 1위 아니면 안 해요. 그죠? 모든 것들을 다 1위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충돌이나 슬픔 없이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갈등이 고도 갈등으로 변하면 마음의 집을 태워버립니다. 고도 갈등의 승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갈등의 촉진자들이 되지 말라. 어느덧 갈등의 촉진자들이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면 뭐로서 촉진자들이 이 촉진하게 되냐면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가 이 갈등의 촉진자들이 되어져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상대방은 잘못됐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갈등을 조장하면서 그 갈등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갈등을 조장시켜서 돈을 벌어가는 사회다라고 합니다. 그 갈등 속에서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수백만 개의 주식시장이 유익을 보고 거대한 갈등 산업 복합체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용당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싸움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 속에서 기업체들은 이용해서 유익을 창출해 갑니다. 고도 갈등에서 탈출하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내가 옳고 당신은 그러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라고 하는 거죠. 설득의 전제는 남을 설득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청하라. 경청해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경청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듣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 갈등이 벗어나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명상하는 습관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묵상하는 습관이 있죠.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사회생활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습관을 가져라. 갈등 상황을 조용히 바라보고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좋은 중재자를 만나라. 양자 구도를 완화시켜라. 흑과 백, 진보와 보수 이렇게 양자 간의 구도를 좀 완화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 경계를 좀 무너뜨려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합니다. 경멸의 언어를 좀 멈춰달라. 격한 말을 하죠. 참 우리의 언어가 점점 격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르신이 의자에 앉자마자 그 나가는 분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데 민망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고도갈등 예방 가이드. 저는 믿는 사람들이 해결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13주년 간사 예배를 드리면서 영향력 있는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세 가지입니다. 작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자. 중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중매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작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교회 본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들꽃 공동체가 되자. 좀 더 크게 자금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들꽃 공동체가 되자.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감동 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찬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드러나지 않는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주제를 가지고 작은 교회 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자금을 자랑으로 우리가 선포하자라고 하는 그 뜻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도 계시록 3장 8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치 우리 들꽃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처럼 들려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이 능력을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가사가 생각났어요. 찬양의 가사.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금의 위대함입니다. 자금으로 갇혀있던 우리에게 작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라고 하는 찬양.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그러면서 시작되어진 것이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송명희 씨는 이 지체, 정식 지체 장애인인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건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에게 있는 도가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아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날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그건 뭐냐면 자금의 위대함입니다. 작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이고 또 능력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작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작은 영혼을 하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또 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좀 더 건강하고 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를 보면서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참 좋은 교회고 모델이 되는 교회인데 그 모델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본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마음이 편하셨을까? 참 걱정과 염려 속에 가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초대 교회 시작은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죠.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성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건물을 세우고 좋은 장소를 확보하고 좋은 건물로 현대식으로 인테리어해도 교회는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네,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없고 기도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증인이 되어지는, 내 증인된 사람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성령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열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들꽃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주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뭘까요? 뭘 증언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봤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그걸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 내가 봤다. 그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 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작은 교회도 건강하고 작은 교회도 주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데 승천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서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기가 막히게 주님은 또 요한계시록에서 묵상을 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더라.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승천이 가깝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가깝습니까? 믿으십니까? 다시 볼 것을. 예수님 오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볼지어다.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재림을 보면 우리는 죽음도 보지 않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초라해요. 작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초대교회도 커 보입니다. 초대교회 시작은요 본자들, 증인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증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몇 명? 유다, 가룟 유다 뺐으니까 몇 명이에요? 11명이에요. 초대 교회는 몇 명으로부터 시작한다? 11명의 제자들과 여인들로 모집이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나가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초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이 있고 어떤 화려하고 큰 무리들이 있어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초대 교회는 그렇게 작게 시작되어집니다. 작음이 위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인들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역사가 들고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졌다. 교회 규모가 클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졌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작은 교회의 장점을 살려보자. 그러면 되잖아요. 큰 교회일수록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작은 교회는 그 부분을 얼마든지 개선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어요. 작아서 장점이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는 성도들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교회 부정적인 요인이 35%였어요. 통계가 있는데 무려 크리스천 4명 중 1명이 교회 안 나간다.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지금은 안 나갑니다. 이 교회도 가봤고요. 저 교회도 가봤고 아직 정착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구속받기 싫었어요. 얽매이기 싫어서 라고 대답한 사람이 1위. 두 번째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자유를 위해서 혼자 예배를 드리시고 자유가 있나요? 자유는 있겠죠? 집에서 혼자도 예배드리면 얼마든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이 기뻐할까라고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자유를 추구하다가 공동체를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얽매이기 싫어서 좀 자유롭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뭐라고 대답을 하다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라고 합니다. 물어봤어요. 출석하고 싶은 교회 어디냐고, 다니고 싶은 교회 어디냐고. 이 통계를 보면서 이 목회자로서 큰 회개를 하고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경제를 올렸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사십니까? 앞으로 어떤 교회를 출석하고 싶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앙생활이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예배 형식이 자유로운 교회. 여기도 또 뭐가 들어가요? 자유가. 보이십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뭘 추구를 하고 있는지. 또 한 가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교인이 있는 교회, 모델이 있는 교회.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초대교회처럼요, 작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돼야지 건강한 공동체고 강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11명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들꽃교회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가난한 성도들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초대교회 시작은요, 참 놀랍습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모이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유하는 뭐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이 크냐? 예. 그때는 그 다락방은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다락방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좀 홀이에요, 홀.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홀인데 대부분 한 1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홀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요,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다락방에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락방은요, 작은 모임이에요. 초대 교회는 소그룹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11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14절과 15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교회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락방이고요, 홀이고 인원수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자들이 모였던 120명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그림 때문에 우리는 한참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석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하신다.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모였어요. 여기가 뭐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가 최초의 교회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교회가 커야 된다고. 물론 크면 좋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많아야 된다고. 많으면 좋죠.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한 가지 염두에 돼요. 그 속에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어디예요? 네,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곳, 함께 모인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작지만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모임이 곧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됐어요. 모여서 기도하고요, 모여서 예배하는 곳, 그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던 것, 그것이 초대교회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성령이 강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기도에 힘쓰는 것 중요한데 그 앞에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를 같이 했다고요? 마음이 같이 되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가죠. 분열이 생기면, 분쟁이 생기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마음이 같이 되어져서 주님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같이 되어져서 서로 기도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바로 교회 시작이었어요. 교회 출발이 거기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
다른 상상을 하지 마세요. 예.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자금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작은 곳에서 적은 사람들이 물리에 모였고요. 공간도 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져서 예배드릴 때, 은혜를 나눌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했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색깔을 다르게 해놨잖아요. 어디에 가득했다고요? 온 집, 온 교회, 큰 건물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디에 마셨다고요? 온 집. 그게 마가의 다. 성령의 강림하셨는데 그것은 집이었어요. 가정교회였어요. 초창기부터 계속 가정교회를 원해서 가정교회를 바라면서 끊임없이 추구했지만 시대가 참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서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소그룹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소그룹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소그룹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열어보세요. 가정교회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주 심각한 문제고 이것을 극복하라고 했는데 예배 때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갈등의 시대, 아니 이제는 극한 갈등의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시대 가장 심각한 문제,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이 돼야 돼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다? 죄다. 다시요. 죄가 뭐라고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죄다라고 합니다.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이 시대의 죄는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꿀 때 나타나는 현상은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요. 문이 열렸어요. 너무 좀 참으면 되잖아요. 내렸어요. 다 내리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어렵나요? 우리 감사 세미나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잠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문이 열렸어요. 막 닫으려고 해. 다른 사람이 와요. 그러면 잠깐 문을 잡아주는 거. 그게 배려예요. 어렵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장 비결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 로마인들은 유일신 사상을 고수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기독교를 아주 허접한 삼류 종교로 그들은 취급을 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가 공인됐습니까? 어떻게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합니다.
어려운 곳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보면 노예들인데 주의를 지켜요. 주일이면 자기네끼리 모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 참 특별하다. 그렇게 보이는 게 나쁘게 보이죠? 나쁘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그럴수록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입니다. 당시에는요, 로마 사람들은 혼탕에 있었어요. 남녀 혼탕. 목욕탕에, 남녀 혼탕에 들어가니. 남녀 혼탕에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신전에 갖춰진 여인과 음행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유일하게 일부 일처에 부부 사이에서 거룩함을 지켜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서서히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주의를 지키는 신앙, 거룩한 삶입니다. 이걸 보면서 기독교는 다르다. 우리가 좋다라고 했었던 부분에서 자기들이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가정이 깨져버리고 하다 보면서 저들은 왜 그럴까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였어요. 주의를 지키는 신앙, 거룩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시켜도 성실해요.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누굴 쓸까요? 노예인데 사람을 쓰는데 그들의 생활의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점차 변하더니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봤다라는 또 한 가지는 선행이었어요. 그때 당시도 아주 악한 병들이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염병이 돌면 다 피해요. 다 도망쳐요. 근데 가서 수건 쓰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스크는 없었잖아요, 옛날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독교인들을 좋게 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렵나요? 늘 하던 거잖아요. 뭘로 변화시켰다고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공인시킬 수 있었던 그 비결 다른 거 아닙니다.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자금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지만 예수의 복음을 세상의 빛과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삶으로 가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빛을 발하시면 그게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지만 모여서 뜨겁게 작은 영혼과 작은 교회로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삶으로 실천하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들꽃교회가 강하고 들꽃교회가 건강하고 주변 사람들이 아 나도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미션이 한 주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강조해야 될 미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금을 자랑하자. 다시 크게요. 자금을 자랑하자. 이제 더 이상 자랑을 부끄럽게 여기지 마세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부끄럽게 여겼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금을 자랑하라. 자금은 위대합니다. 초대교회도 자금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자금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